기대해 나에게 주신 하루를 때론 피곤하고 일어나기 싫고 널 깨우는 알람 소리에 짜증도 나겠지만 안녕하세요. 오늘도 푸른 말씀 임세휘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주무시지 않고 나를 지키셨네. 오늘을 나에게 주셨네. 새 말씀 안에 주가 주신 사랑과 은혜와 능. 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잠언 7장 10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제가 쉬운 이해를 위해서 쉬운 성경으로 성경을 봉독해 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한 여인이 창녀처럼 꾸미고 그 남자를 유혹하기 위해 그에게로 다가왔다. 그 여자는 집에 붙어 있지 않고 멋대로 돌아다니며 때로는 거리에서 때로는 광장에서 때로는 길 모퉁이에서 유혹할 사람을 기다린다. 그 여인이 그를 붙잡고 입맞추며 부끄러움도 없이 말한다. 허목제 고기가 집에 있어요. 난 서약한 제사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당신을 찾으러 나왔다가 이렇게 만났답니다. 내 침대에는 이집트에서 만든 화려한 이불들이 깔려 있고 그 위에 몰약, 침향, 계피향을 뿌려 놓았어요. 들어가요. 아침까지 마음껏 사랑하며 즐겨요. 남편은 먼 여행을 떠나고 집에 없답니다. 지갑에 잔뜩 돈을 채워서 떠났으니 보름이나 되어야 돌아올 거예요. 그녀는 달콤한 말로 이 젊은이를 유혹하여 그를 넘어가게 했다. 그 젊은이가 그녀를 선뜻 따라가니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황소와 같고 졸지에 올무에 걸려든 숫사슴 같구나. 결국 화살이 그 심장에 꽂힐 것이다. 그것은 그물을 향해 날아드는 새가 자기 생명의 위험을 알지 못하는 것과 같구나. 아들들아, 이제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여라. 너희 마음을 창녀의 길로 향하게 하지 말고 그녀가 있는 길에서 서성이지 마라. 그 여자는 많은 사람을 희생시켰고 그녀가 죽인 자는 셀 수도 없다. 그녀의 집은 무덤에 내려가는 길이며 사망의 방으로 이르게 한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어본 잠언 7장 10절에서 27절 말씀은 사실 새벽 말씀으로 듣기에 조금 거북할 수도 있고 조금 민망할 수도 있는 내용 같아요. 새벽 대바람부터 은혜 받으려고 오늘도 푸른 말씀 딱 켰는데 창녀 이야기가 나오고 또 창녀랑 불륜 저지르는 이야기가 나오고 또 그거를 경고하고 그런 말씀을 들으니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여러분, 하지만 이거를 새벽 대바람부터 설교해야 되는 이 설교자의 입장도 참 난감하기 그지 없거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실 말씀이 있고 또 우리에게 가르칠 내용이 있고 또 이 경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며 우리의 가정을 더 단단히 지키기를 원하시는구나 생각하시면서 오늘의 푸른 말씀 잘 들어보시면 많은 은혜가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사사기 시대처럼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 같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느끼는 감정이 곧 진리이고 누구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면 그것이 무한대로 허용되는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사랑이란 개념 또한 어떠한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또 어떠한 책임을 동반하는 그런 책임 있는 사랑보다 내 감정에 우선하고 그리고 내 쾌락에 우선한 그런 즐기기 위한 사랑이 오늘날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불륜이겠죠. 불륜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일관되게 자기들끼리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들끼리 하는 사랑도 사랑이다. 근데 금사라고 합니다. 그게 뭔가 봤더니요, 금지된 사랑이래요. 그래서 더 애틋하대요. 더 아름답대요.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기 때문에 더 로맨스답대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전문적인 용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똥 싸는 소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거짓이죠. 이건 사랑이 아니죠. 오늘 본문에서도요, 이런 불륜에 대해서 단호하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한 여인이 창녀처럼 꾸미고 그 남자를 유혹하기 위해 그에게로 다가왔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 여자의 정체가 알고 보니까 나중에 드러나요. 남편이 있는 한 남편의 아내였어요. 그러면서 이 남자를 향해서 유혹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회개하면 괜찮다고 유혹을 합니다. 여러분 14절 한번 보시겠어요? 화목제 고기가 집에 있습니다. 난 서약한 제사를 드렸어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화목제 고기가 집에 있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보기에 좀 꺼름직하고 죄 짓는 것 같아서 나랑 같이 동침하는 것이 그렇게 마음에 부담스러우면 우리 집에 화목제 고기가 있으니까 죄 지은 다음에 나랑 재밌게 논 다음에 하나님께 다시 제사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유혹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행을 저질러 놓고 회개하면 되지, 이렇게 거짓말로 속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사탄이 우리를 가장 손쉽게 가장 잘 속일 수 있는 합리화 중에 하나가 회개하면 되지라는 거예요. 우리를 죄 가운데로 자꾸 잡아뜨리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유혹의 목소리라는 것을 여러분 정신 차리고 분별해 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음행 앞에 저지르고 회개하면 되지. 여러분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이 아니라 사탄이 주는 생각이고 마귀가 주는 생각이라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거짓말이 있는데 18절에 보면 들어가요 아침까지 마음껏 사랑하며 즐겨요 라고 기록되어 있죠. 두 번째 거짓말은 불륜이, 음행이 사랑이라는 거짓말에 여러분 속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의 시대가 불륜 또한 사랑이고 금지된 사랑이라서 더 애틋하고 더 애잔하고 더 아름답다? 이건 사랑이 아니죠. 사랑은요, 그리고 또 성적 연합은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정이라는 제도 안에서, 결혼이라는 제도 안에서 하나님이 허용하신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성적 연합만이, 성관계만이 하나님께 축복받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성적 연합이라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외에 다른 어떤 성적 연합은요, 사랑이란 이름을 붙일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기 위해서 회개하면 괜찮다, 또 음행, 또 불륜도 사랑이다 라는 이런 거짓말로 우리를 자꾸 속이려고 하는데, 우리는 이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를 지킬 수 있을까?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마음을 창녀의 길로 향하게 하지 말고 그녀가 있는 길에서 서성이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무슨 말이에요? 빌미를 주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결혼하면서 몇 가지 규칙을 만들어 가지고 아내한테 먼저 약속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제가 운전하는 차 조수석에 절대 여성을 태우지 않겠다. 내 옆자리는 오직 내 아내만 앉을 수 있는 자리다. 김지연만 앉을 수 있다. 이게 첫 번째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여성과 단둘이 식사할 일을 극도로 멀리 하겠다. 꼭 필요한 경우 아내를 동반하거나 같이 사역하는 집사님을 동반하겠다. 혹시나 그것도 할 수 없는 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목회자, 교역자실한테 내가 어디를 가서 누구랑 밥을 먹고 오는지 꼭 공지를 하고 언지를 하거나, 그게 불가능하면은 아내한테 꼭 얘기를 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해놨어요. 아마 설교를 들으시는 성도님들이 야, 무슨 목사인데 저렇게 자기를 못 믿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저는 저를 못 믿습니다. 왜냐면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순간 나도 언제나 유혹에 넘어갈 수 있고 나도 걸려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극도로 민감하게 지키는 것만이 우리 가정을 지키는 일이고 또 나 자신을 지키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극도로 민감하게 생각하고 극도로 민감하게 제한하고 거리를 두는 것, 이것이 나를 지키는 방법이고 또 우리 가정을 지키는 방법이라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 비참한 결말을 반드시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유혹을 따르는 것을 오늘 잠언이 뭐라고 했냐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황소와 같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올무에 걸려든 숫사슴 같다. 그물을 향해 날아드는 새 같다. 한마디로 뭐예요? 음행을 따라가는 불륜의 마지막 결론이 어떻게 된다고요? 파멸이 된다고요. 파멸. 가정이 깨어지고 또 사랑하는 배우자의 가슴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고 신뢰가 깨어지고 불신만이 쌓이고 또 자녀들은 자녀들대로 너무나 불쌍해지고 우리가 이러한 죄악 가운데서 버틸 수 있는 힘이 뭐예요? 멀리하는 것밖에 없어요. 멀리하고 내 마음을 내 아내에게 두고 내 남편에게 두고 오직 우리의 주인 되시는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최고의 선물을 주셨어요. 우리 가정을 주셨고 우리 남편을 주셨고 또 우리 아내를 주셨어요. 다른 그 어떤 기쁨이나 즐거움이나 순간의 찰나의 쾌락에 눈돌리고 유혹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서로 아껴주고 서로 세워주는 복되고 귀한 성도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아내를 내 남편을 더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다른 무엇에 눈돌리지 아니하고 오직 가정에만 더 충실할 수 있는 그런 어머니 아버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오늘 하루도 힘차게 시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